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지요. 33살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할 때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산이라고 하는 헬물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하시지요. 얼굴과 옷에서 해 같은 빛이 나오고 그 예수님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3명의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셨지요. 왜 내려오셨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살기 편한 곳에 즐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그 섬김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자고 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하소연합니다. 15절이죠. 주여,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만 보아도 물속에 넘어지고 불만 보아도 불 속에 넘어지는데 애비로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곁들여서 16절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 산에 가고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능히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제 아들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안 계시고 제자들 9명이 있는 그때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던 이 아버지, 그냥 예수님 안 계시자 그럼 당신들이라도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9명의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제법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귀신을 꾸짖으면서 나가도록 했겠지요. 그러나 허탕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 역시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아까 말한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매달리면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제가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허탈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 아이 데려오너라. 아이를 앞에 데려다 놓고 1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 이에 예수께서 뭐 하시니 그래서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하고? 나가고. 귀신이 나가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나으니라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고침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며 고침을 또 나중에 받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능히 해결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아이가 물만 봐도 물속에 막 넘어지고 불만 봐도 불 속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 보니까 귀신이 떠나자 나았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정신없이 막 쓰러지고 하는 이 간질병이 뭐 때문에 오게 됐느냐? 여러분, 뭐가 그에게 들어가서 생긴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물이 있으면 피해가야 될 아이가 물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피해가야 될 이 아이가 갑자기 불 속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에 빠져서 피해를 입고 불에 넘어지면 막 대고 다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좋다는 약 다 써봤겠지요. 용하다는 의원들 다 여러분 찾아가 봤겠지요. 그러나 효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이유가 귀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뭐냐?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마귀의 쫄개들이죠. 이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어가서 잘 됐다, 귀신 들어가서 복 받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려는 초신자들에게는 교회 못 가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생활 못하게 하고 봉사 생활 못하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로 영적인 세력이 바로 귀신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지. 이걸 보면은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 자체가 악하고 하는 행동 자체가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 이 귀신들의 힘은 얼마나 센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 기억하시지요? 쇠고랑으로 묶고 나도 쇠고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 장정들이 몇 사람이 몰려들어서 억압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나가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소리 지르면서 지냈던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과 마귀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세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면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물에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뭐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이 부모도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식에게 들어간 귀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9명이나 나서서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들을 어떻게 쫓아내보려고 했지만은 안 됐던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런 마귀, 이런 귀신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해요. 마귀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모든 질병이 귀신 마귀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병 중에는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정신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끊고 싶은데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술 마귀에 들어가서 그래요. 담배를 그냥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쩌면은 귀신들이 그 악한 습성으로 그를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자기는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삶 속에 무질서한 일들이 바로 귀신들이 들어가서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런 귀신들,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안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아이와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떠나가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1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지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지 못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뭐한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라. 이 말은 너희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을 쫓아낸다, 못한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귀신 쫓아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겨자씨 한 알,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얼마만큼 클까?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눈꽃만큼만 그러잖아요. 눈꽃만 해. 그죠?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작다 할 때 깨알만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꽃만 해, 깨알만 해.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걸 표현할 때 뭐만큼 된다고 그래요? 겨자씨 한 알만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손가락 끝에 있는 조그마한 점, 이게 겨자씨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깨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싹을 트고 자라게 되면은요, 콩나물 정도 남을 정도가 아니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손들이, 길 가던 나그네들이 그 나무 밑에 그늘에 쉬어가기도 하고, 많은 새들이 그 큰 게 자란 겨자씨 나무에다가 보금자리 들고 새끼 키우면서 살기도 하는, 작지만 크게 되는 이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 왔을 때 귀신 나가라고 기도했지요.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부르는가 보세요. 거기 말씀 보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이 칭호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어이 청년, 우리 아이 좀 고쳐주어, 이러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시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이 아버지에게도 뭐가 있었더라? 믿음이 있었더라. 그런데 믿음이 컸다, 작았다? 작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작았는가? 아까 말한 대로 겨자씨 한 알만큼 작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 다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될까요? 그보다 더 클까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각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크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정도는 토토리 키재기겠지요. 개찐, 노찐,
고만고만 그런 우리 믿음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작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꾸짖어도 나 안 나갈 거야 버티면 할 수 없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아무리 버티고 싶은 귀신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귀신 마귀를 억누르고 통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귀신 마귀를 꾸짖어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귀신보다 약하고 마귀보다 약하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고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권세 주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세는 사용해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칼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칼을 사용할 때 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칼을 가슴에 품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쓸 때 쓰라고 주신 칼, 여러분 적재적소에 여러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쓰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들 하나를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 좀 잘 키워봐야 되겠다. 머리도 남들보다 빠지지 않으니까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애 잘 키웠습니다. 애가 공부도 잘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 선생님들이 이 아이 유학 보내면 좋겠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 유학 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기다 수소문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남의 도움으로 유학 간 거예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있던 이 어머니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하는데 남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살았지요. 열심히. 그러면서 간간히 남을 시켜서 또 이렇게 용돈도 보내주고 그랬겠지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아들이 자리 잡게 됐어요.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공부하느라 챙기지 못했던 어머니 이제라도 내가 챙겨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달러를 수표로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편지 속에 있는 조그마한 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받았던 거예요. 편지 보관하고 그걸 보관하다가 나중에 어느 해 장마 지나서 벽에 막 곰팡이 피고 여기저기 막 도배할 때가 있고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편지를 여기저기 빵꾼하고 이렇게 헤어진 벽에다가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종이도 빳빳하니까 곰팡이 핀 곳, 구멍 난 곳에 딱 붙이고 다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아들이 시간 내서 미국에서 귀국해서 어머니 집에 방문했더니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도 미국에서 용돈 보내드렸는데 어디다 썼습니까? 보내주기는 뭘 보내줘? 그리고 벽을 보니까 편지가 도배되어 있고 수표가 다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표 받았으면 뭐 해요? 그걸 갖다가 써야 돈으로 바꿔지고 그래야 자기 필요한 것을 사서 쓸 텐데 받았어도 안 쓰니까 휴지조각 돼버린 거예요. 도배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귀한 큰 권세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권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색깔로 위아래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예입니다. 하나는 내게 들어온 악한 영, 귀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귀신 들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했을 때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먼저 초록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질병으로 나를 유혹하려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어서 빨리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꾸짖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 귀신은 조용하게 좋은 말로 될 수 있으면 물러가 주세요. 가능하면은 물러가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마귀 귀신이 비웃어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안 나가. 이러면서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사탄, 마귀는 꾸짖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더러운 마귀야, 이 사악한 귀신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이 사악한 귀신아, 마귀야, 이렇게 하면서 꾸짖어서 빨리 물러가라. 내 말로는 너 안 듣겠지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꾸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좀 싸나워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이렇게 우리가 온유하게 말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마귀를 상대할 때는 싸나워져야 돼요. 강력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병원에 가면은 어떤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아프고 이런 일이 계속될 때 혹시라도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지 않나,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는 거니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질병으로 나를 유혹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귀신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어서 빨리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 속에 들어온 악한 생각, 어두움의 영들을 꾸짖어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내 속에 그런 생각, 그런 영향이 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질병으로 나를 유혹하려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어서 빨리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이 있겠다 싶을 때 마귀를 꾸짖어 물리치는 방법이 분홍색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에게 들어와 혼란스럽지 않은 이 추악한 귀신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지금 바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마귀로 이렇게 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마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간 마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을 말하는 거지, 사람을 마귀 취급하고 귀신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들어와, 이 사람이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귀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질서 안에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남의 자식에게 아무나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안 돼요.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수받을 때 가능하면은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는 것이 질서상 맞는 일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누구에게 시켜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지요. 자, 그래서 모든 이러한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두 번째, 이 사람이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그래도 되고, 이 사람에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 들어와 혼란스럽게 하는 이 추악한 귀신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지금 바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마귀 귀신들에게 눌려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에 이 권세로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큰 믿음이냐, 얼마나 작으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씨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있는 씨는 여러분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큰 믿음이어야 되고, 그 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자, 21절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없으면은 쓰지 말 일이지, 왜 표시해 놓고 없음이라고 할까? 여러분, 왜 그러지요? 아니, 없으면 21절 없애버리면 되는데 21절을 표시해 놓고 없다는 말까지 여기 써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본래 성경은 한 권이었지요. 그죠? 이걸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을 때 뭐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여러 권 한 게 아니고 다 이걸 썼거든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우리가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마태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쓴 본래 성경은 두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한 권. 그걸 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본 성경은 한 권이었다.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성경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권밖에 없으니까 좀 빌려주세요. 빌려줄 수 없어. 귀한 거 없어지면 안 돼. 그러면 제가 베낄게요. 그래서 그걸 옆에 놓고 뺏긴 거예요. 이렇게 원본을 보고 베낀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사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베낀 성경이라는 거지요.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원본 성경 좀 나도 뺏기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또 뺏깁니다. 그것도 1사본이에요. 그래서 1사본들이 여러 개 이렇게 있게 되지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원본 좀 저도 베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도 베낀 책이 있고 저 사람도 베낀 책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좀 빌려달라고 해서 베껴. 그래서 1사본을 보고 베낀 사본을 뭐라고 그래요? 제2사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본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1사본도 많고 그 다음에 1사본은 구하지 못하지만 2사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또 베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제3사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한 권인데 사본들은 제1사본도 생기고 2사본도 생기고 3사본들도 막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제3사본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 김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저 최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맞지? 뭐 누가 잘못했더니 잘못 뺏겼네. 그 누가 맞는가 한번 비교해 보자. 그래서 이제 사본 비교하는 연구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 사본을 이렇게 비교하다가 자, 제3, 4본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점이 있을 때 이 사본이 딱 나타나면은 3, 4본의 증거력은 약해지지요. 이거 다 이거 아니야. 이 사본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정리하자. 이 사본을, 근데 이 사본 중에서도 똑같지 않고 어떤 부분에는 좀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어떤 데는 빠지고 어떤 때는 또 더 붙이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1사본이 딱 나타나면은 2사본의 가치는 또 작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원본을 찾아보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원본은 없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사본들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자, 1사본에 이거는 똑같은 1사본인데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정리하지 하다 보니까 없는 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데 성경에 들어가는 것 같고 있는 거를 여기서는 없는 것 같아서 빼자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뺀 것 같고 난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사본에 어디에는 있고 어디는 없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없었던 것을 여기 있으니까 기록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기록이 될까 해서 가로로 표시해 놓은 거지. 그리고 없다고 해야 되는데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었는데 없다고 할지 모르니까 없다고 하되 가로를 표시해서 이 말은 다른 사본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본문에 없음이라는 글이 21절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외에도 마태복음 18장 11절에도 없음, 이래서 이제 없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부분이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시하자니 없는 말씀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여기다가 가로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오늘 21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 21절이 뭐라고 남아 있느냐?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귀신은 뭐 아니면 안 나간다고요? 금식과 뭐 아니면은 기도 안 하면 안 나간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마귀 들어왔고 귀신 들어왔어도 뭐 하고 뭐 하면 나간다고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여기에서는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뭐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시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작업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면 귀신을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질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야 되는데 길이 안 열려서 안타까운 우리 젊은이들,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도 기도해야 되고 부모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의 기도가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가야 할 길 에바다 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워합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삶의 무거운 짐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음 실린 기도, 정성 실린 금식의 기도입니다. 며칠을 금식하지 못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힘입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